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처음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또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온 만큼 삶을 봐요.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고생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왜 이럴까 우리가? 그런데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놀라운 것은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때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생활 하던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모일 수도 없고 모이면 잡아가고 결국은 이들이 땅굴을 파요. 오늘 우리로만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 사람들 잘 안 가잖아요. 안 와요. 그 무덤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굴을 판 거예요. 무덤에다가. 그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미로예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돼요. 그 무덤 속에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숨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카타콤이라 그래요. 터키 같은데 성지순례 가면은 그 길을 들어갑니다. 딱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정도로.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넓은 장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애들은 태양도 한 번도 보지 않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굉장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AD 64년경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그 로마 시가 불에 탑니다.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큰일이잖아요. 자기 위치가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마시켜 볼까? 그 민심들이 막 요동하는데 어떻게 이걸 잠재워 볼까?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화재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다 잡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최고의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한 250년 지나가요. 로마 제국이 있는 한. 근데 AD 313년경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는 그것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언제 그 일이냐?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을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기록된 책이에요. AD 한 95년, 96년경 기록됐습니다. 그럼 그때가 가장 핍박이 심할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찾아와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21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까? 그 몇 가지 그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읽은 그 2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도 그래요. 보여주시고 요한이 알게 하고 요한이 본 것을 증언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사람의 머리로서 연구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요한 제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보여주면 어떻게 하죠?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도 보았다고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땅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지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중에 가서는 다 없어진대요.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일반적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알잖아요. 자, 제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여기 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요. 여기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제가 보여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속에 얼마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안에 보석이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내가 펼쳐서 보여. 그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펼쳐서 열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열어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 보세요. 구름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보여줬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뻥이라 그래요. 뻥. 말만 해, 말만 해.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보여줘봐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거를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여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한 AD 95년경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요한에게 보여준 걸 기록을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당시 많은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거를 견디고, 여러분 그 당시 핍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좋아요. 근데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이 악질인지요. 사람을, 오늘 우리로만 가마솥이에요. 거기다 기름을 넣어요. 석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 닭 튀길 때 뭔 기름 뭐예요? 그게 식용유 같은 거 부어가지고 그걸 끓여요. 그럼 그런 기름 같은 그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물은 100도에 끓지만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 당시에 교회는 더 부흥이 됐어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감옥 가고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가장 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보세요. 오늘도 그 다음 바로 나옵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배워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왜 세상에 나가면 전에하고 똑같은 옛 생활을 그대로 할까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책들을 읽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철학 서적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재미가 있었어요.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그게 다 보인 거예요. 그 끝이.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이에요. 학문이에요.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시대가 지나가면 변화가 돼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도 제자가 공부하면 그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바르게 읽어보셨습니까? 정독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저를 변화시킨 것은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저는 성경책이요, 그냥 사람들이 쓴 걸로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그게 다 깨졌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보여준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도 계속되지만 특별히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를 보여주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른 말은 묵시록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예언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를 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죠. 성경을 바로 알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몰라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도. 마지막 이루어질 게 뭘까요?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뎌낸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죠. 예를 들면 콩을 심었어요. 자, 콩을 심었는데 대추가 열릴 수 있어요? 안 그렇죠. 자,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모내기를 합니다. 뱁씨를 뿌려가지고 벼를 농사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막 고생합니다. 다른 사람 놀러 다닐 때 땡볕 떼서 잡초 뽑고 물 대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거 왜 고생해요?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걸 그들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여러분 공부해요?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애처로울 거예요, 애들이. 저도 아들 둘 다 공부시키고 키워봤어요. 밤새도록 그 막 스트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왜 그렇게 고생해요?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분 가게 일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요. 여러분 왜 그 고생을 해요? 반드시 고생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가면은 그 씨가 다 썩고 없어진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대. 여러분 농사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누가 지어요, 여러분? 차라리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지.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루어질 일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그 길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삶에서 그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 쫓겨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저는 혼자 인생을 띄었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좀 똑똑하셨어요. 교사하셨습니다. 수학에 자기는 능통하다 그랬어요. 수학은 100점 받았다 그래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를 미쳤다고 한 거예요. 정신 나갔다. 저도 은혜를 받아 신학대학을 갔거든요. 너는 나하고 이제 끝이다. 죽든 살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부터 저는 죽든 살든 뛰어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집안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왜 제가 뛰어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저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뎌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이루어진대요. 뭐가 없어지느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걸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핍박받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걸 견디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열매를 맺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완전한 이루어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요한계시록의 약속이에요. 그때 당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끝까지 참아낸 거죠. 세 번째 여러분 견뎌낸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요. 그걸 갖다가 듣고 배워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 사는 거예요. 왜 지키고 살아요? 이루어지니까. 그걸 가리켜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는 자꾸 복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소유권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물질적인 걸 자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했어요. 살만합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해일조선이에요. 해일조선. 지옥 같대. 그렇게 먹고 살고 먹는데 지장 없고 나라도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자체만, 오늘도 자유롭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만으로만 해도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 경제 성장해서 OECD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억만금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이 특징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그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영원한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읽기를 즐거워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거를 날마다 머릿속에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그게 메마르지 않아요. 풍성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데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맞는데요. 그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형통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가고 뜻한 대로 다 잘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가보세요 여러분. 결론은 다 무너집니다. 천지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만이 마지막 가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에 행복할까요? 형통할까요? 다 감옥 들어가요. 이 세상에 감옥 안 들어가면 하늘나라 가면 감옥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벼를 심으면 벼를 추수하듯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말하는 다 형통이 뭘까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더니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마지막 때에 가서 쉽게 말하면 골인 했는데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축구 한번 보세요. 전반전에는 2대0으로 질 수도 있어요.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후반전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했는데 0대3이야. 근데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뒷심이 있잖아요. 4개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누가 이기죠? 그리고 종이 땡 울렸어요. 자, 누가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이기죠. 여기 다 형통하다는 말은 마지막 종착점 끝에 가서 딱 종을 쳤는데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살아올 때는 좀 뒤치락 앞치락 하다가 나중에 딱 가서 보니까 끝에 가서 성공한 거야. 그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50대까지는 막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쓰러지면 중환자실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50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하는데 50살 돼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다운돼서도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언제 영원히 이기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라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견뎌낸 거예요. 왜? 여러분 종 안 치면은 그때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후반전에 가서 또 1대1이면 연장전 또 있어요. 땡 칠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형통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믿고 따라갈 때예요. 여러분 전도서 6장 6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가 비록 사람들이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살았대요. 1000년의 갑절. 그럼 몇 년이죠? 2000년을 살았어요. 2000년을. 이게 이제 솔로몬 왕,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가서 깨닫고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969세를 산 머두셀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사는 사람이 1000살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복이 뭔지 모르면 이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하면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이런 뜻이에요. 2000년을 살아도 그 앞에는요 모든 것 다 가졌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2000년을 살아도 복이 뭔지를 모르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 그럼 한 곳이 뭘까요? 그래서 2000년을 살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복이 뭔지 모르고 갔어요. 그럼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한 곳으로 다 몰려간대요. 이게 오늘로 말하면 쓰레기통이에요. 영원한 유황불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걸 알겠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 2000년을 살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한 곳으로 다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형통하지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넷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사라집니다. 조금만 이렇게 과학적인 것을 아는 분들은 압니다. 물리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다 쇠퇴해 갑니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태양도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하계 안에 태양이요, 수천 수만 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가스층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도 석유 있지만 파스 사용해 보세요. 나중에는 다 고갈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이게 영원한 세계, 완전한 세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죠? 멸망입니다. 그곳은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이 세계잖아요. 장막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고 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 쳐놓고 생활하는 거예요. 언제 텐트 쳐요? 놀러 갔을 때. 돌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또 천막 다 거두고 돌아오잖아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왔다가 텐트 치고 나이 먹으면 무너집니다. 그럼 지금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한 해 가면 또 몸이 이상해. 저도 이제 65세예요. 얼굴은 한 40대인데 제가 65세예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쇠퇴해 가요. 여기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여기도 아프다 그러고, 그냥 여기도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장막이에요. 다 그렇게 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 이 땅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어요? 아니, 피곤하고 힘든데 이 시간에 좀 더 주무시는 게 훨씬 복이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건 뭐냐?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이게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4절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는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곡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보세요. 수많은 질병으로 지금도 병원에서 사투를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지난주도 아파서 신음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끙끙거리고 겨우 살아보려고 어린애가 사투를 벌리는 걸 제가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 갈등, 아픔을 가지고 홀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우리 인생이 눈물의 길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죽음 앞에 그 두려움과 공포, 긴장 가운데 떨면서 산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거기 하마스, 그 지역은요, 진짜 1분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언제 폭탄이 터져 날아갈지. 여러분, 그런 위기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의 땅 뺏어 먹기 위해서, 자기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이용해 먹고, 지금은 좀 옛날에는 막 가서 그냥 다 뭉개버리고 다 빼앗아 그랬잖아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한 나라보다 소중하잖아요, 한 생명이.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일까? 핵무기 만들어요.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동물이 인간입니다. 다 알면서도. 그럼 전쟁이 여러분 나라마다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집안에는 전쟁 안 일어납니까?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전쟁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한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2000년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이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울음을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육체도 아프지만 마음고생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여러분 살아온 날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산다면 이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뎌낸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6번째가 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결혼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하늘나라 혼인잔치로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풍성한 날이 결혼잔치였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농촌에 살았는데 결혼식이 시작되면은요, 동네 잔치예요. 다른 동네 사람들 다 와요. 뭐 지금은 봉투 내고 하지만 그때는 뭐 쌀 비닐종이 다 뭐 그냥 와서 먹는 거예요, 그날은. 부잣집에는요, 3일,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돼지 잡고 소 잡고 중간에 또 모자라면 또 잡고. 그리고 막 떡 만들고 음식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와서 가서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대문 앞에는 거지들, 떼들이 와가지고는요, 거기서 그냥 막 퍼지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당시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최고로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 그리고 왜 또 즐거울까요? 공짜로 먹잖아요. 입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는데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내 아들 결혼식을 하니까 와서 잔치 잘 준비해놓고 와서 먹고 가라. 그랬더니 좀 힘있고 뭐 좀 가진 사람들은 바쁩니다. 사업자 바쁘고 집 사서 바쁘고 땅 사서 바쁘고 소 사서 바쁘니까 사양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돼요. 또 보내는 거예요. 임금이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비유입니다, 비유. 이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그래서 왕이 다 지금 아들 결혼잔치 음식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대궐에다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내거리 가가지고 길거리 지나간 사람 전부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막 그냥 억지로 끌고 오는 거야. 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왕이 초청하고 막 먹을 게 멈추나니까 떼거리로 몰려, 떼거리로. 그래서 거기 이야기가 뭐냐,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말고 다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지내는 사람들이 그냥 오면 그 잔치 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썩은 냄새가 날 거잖아요. 찌린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엉망되는, 그리고 막 거지처럼 옷도 입고, 이게 잔치 자리가 아니라 이 거지떼들 모인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사우나실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예복을 준비한 거예요. 넥타이 뭔 넥타이입니까? 나비 넥타이 다 하고 구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준비 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새신랑 만들어가지고 거기 참석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곳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요,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왕이 다 준비해놨어요.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사람이 뭘 해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의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할 게 없어요. 다 벗어야 돼, 내 거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옷, 예복 다 준비해놨어요. 사람이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 의로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준비한 것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누구나 가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초청 대상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많죠. 저도 이제 많은 사람 알잖아요. 만나보고 또 이번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연락도 하고 많은 사람 합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친구들도 야, 목사들 고생하지. 나는 고생한 게 없는데 자기들이 불쌍한데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만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무시하고. 여러분 인간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는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기들이 잘난 체 하는 거지.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다 멸망을 당할 사람이에요. 다 초청의 대장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차별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박사가 오든지 재벌이 오든지 권력을 간 자가 오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차별해야 안 해요? 그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도 차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저는 차별하지 않으려고 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나가도 괜찮아요. 교회 와가지고 남을 괜히 자기가 사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3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정말 국민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 보셔요. 그분은 평생 국회의원 시킬 거예요 아마. 크리스찬이 30%라니까요. 표 받을 때는 인사하지 갑질하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초청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가면 돼요. 초청하잖아요. 첫 번째 조건은 가야 돼요. 여러분 가지 않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초청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초청에 응했다면 갔다면은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왕이 준비되어 있는 옷을 입으면 돼요. 왕이 준비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을 그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와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500명 정도를 이름을 써놓고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매일 릴레이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라고 기도하고 해도 안 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왔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할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끝내는 우리가 이 땅의 옛것은 다 지나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주신 기회는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초청의 날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